오늘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얘기 하나 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 전 교인들이 전도를 했을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313년 이전에 그 갈릴리에서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이 막 생겼을 때 교인들이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나머지는 뭐예요? 잘 모르겠다. 그죠?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말고 바울 이후에 이제 핍박이 막 심해졌을 때 313년까지 어떻게 했을까? 문헌에 보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로마사에서는 불법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잡혀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그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전부 다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사랑하라, 섬겨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하면서 옆에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는 거죠. 봐서 뭔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곳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몰래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마치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제 나누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해주고 이런 정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을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그때 가서 뭐 또 전했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 그 얘기만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면 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얘기해 주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셨고 이런 기적도 일으키셨어. 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구나. 이러면서 믿게 된 거죠. 우리가 고민 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시라고 그냥 오늘 얘기된 걸 잠깐 나눴습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목입니다. 바른 기준을 세우고 죽도록 충성하라. 되게 부담스럽죠? 바른 기준을 세우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정신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척정신이죠. 근데 이 개척정신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맨 먼저 기준을 세우는 거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맞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 두 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사는 거죠. 저도 지금 뒤돌아보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여러분 인생 어렸을 때 이렇게 살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사십니까? 지금 이렇게 산 사람 있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뒤돌아보면 나도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두 번 산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안 살고 다르게 살겠죠. 그런데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간 거죠. 자, 이렇게 갈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르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 신앙이 좋다는 건 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습관이다. 뭐 내면적으로 더 우러나오는 거지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감사의 습관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 오늘은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는요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냥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당연히 그냥 반복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보는데 그냥 하나님을 대입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필터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터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눈 한번 꽉 감고 한번 나쁜 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야.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습관,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쫙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는 게 늘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좋은 성령의 사람으로 짠하고 나타나기를 바라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입도 바꾸게 하고 말도 바꾸게 하고 삶도 다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거 붙잡고 계속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자기 십자가 지는 싸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붙잡고 이게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맞아. 그리고 그걸 붙잡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를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힘들어도 계속 보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든 나쁘든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대접받고 싶겠죠. 누구나 다. 저도 그렇거든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주는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제가 그렇게 먹는군요. 집사람이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해주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힘들어요. 대접받기를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러나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섬기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남한테 얘기할 땐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적용을 하면요, 이건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막 건너뜁니다. 성경 일독하기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일독하면요 온갖 말씀이 다 나한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고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외면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말씀 몇 구절만 붙잡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 붙잡고요 계속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십자가 져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는요 그냥 슥 옆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죠. 말씀을 계속해서 좋든 나쁘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삶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그 기준대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한다는 자체가 말씀이 삶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개척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는요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투병중에 있으니까 집안 식구들 모두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암에 걸렸으니까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암에 대한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가 우리 같으면 차고 났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셔서 딱 났어야 되는데 그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실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서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이럴 때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분도 조금 흔들렸던 것 같대요. 그런데 아주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린 이유를 말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에게는요 명확한 기준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가진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모든 일에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하나 딱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내가 암으로 죽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으니까 흔들림이 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겠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았던 이유가 뭐니까 자기가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난 뒤에 자기의 상황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인이 암으로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세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0세 죽은 사람. 자기 주변을 보니까 30세 죽은 사람도 있고 40세 죽은 사람도 있고 50세 죽은 사람도 있고요. 60세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하니까 우리 아내가 죽음 나이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다 죽는 건데 누구는 앞서 죽고 누구는 뒤에서 죽지.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서 조금 더 살면 좋겠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는데 뭘 봤냐면 아내가 암투병 중인데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했잖아요. 하는데 아내를 봤는데 아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뭐라 그러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덤덤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러고 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너머에 뭐가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육체적으로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었지만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에게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셔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거리 운전이야 뭐 내비게이션 안 보잖아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근데 장거리 운전하면 다 뭘 봅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 목적지 딱 틀어놓고 내비게이션에 신경을 엄청 씁니다. 내비게이션도 여자 목소리로 나오는데 뭐라고 막 잘못 가잖아요. 막 잔소리를 합니다. 더 힘든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신경을 바짝 쓰고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만요, 옛날에 어떻게 보고 가셨는지 운전하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길 가르쳐 줄 때 내비게이션처럼 지도 세세하게 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찍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적지 있죠? 중간 어디 있죠? 어디까지 쭉 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나와? 거기서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제가 맨 처음에 처갓집을 갔을 때, 되게 오래됐네요. 벌교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간에 길이 뚫려가지고 뭐 여수까지 가는 길이 확 뚫려가지고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국도로 가거나 아니면 호남고속도로로 광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그땐 내비도 없었거든요. 지도 보고 가는데 광주까지 가요. 그리고 광주가 호남고속도로 타고 난 뒤에 광주에서 순천 가는 고속도로가 또 있어요. 그럼 거기로 갈아타서 가요. 그러면 나오는 그 길목 있을 때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거기 못 올라타면 문제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그냥 광주까지는요, 마음 편하게 그냥 내려갑니다. 그냥 고속도로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고 가다 순천까지 가다가 송광사 IC 있어요. 골로 나갑니다. 그럼 거기 나오기 조금 전에 신경 또 바싹 씁니다. 그래서 거기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골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고 난 다음에 송광사 지나서 삼거리 나옵니다. 거기서 직진하고요. 그리고 계속 가면 벌교로 딱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몰라도요, 요 정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처갓집까지 딱 가게 됐어요. 중요한 겁니다. 확인하고 가는데 다 안 봅니다. 중요한 목적지 몇 가지, 그걸 가리켜서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을 할 때도 많이 들으셨죠? 밤에 아니면 폭풍 가운데 비행하면요, 시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계기판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요, 바다 위를 나르면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감각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느낌이라고도 합니다. 내 느낌에 이게 맞을 거야. 그런데 그게 꼭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감각대로 하면, 육체적인 감각대로 살면요,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좋아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잘해주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요, 사기꾼들이 정말 잘해줍니다. 사기꾼들만큼 젠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속아 넘어가면요, 다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기판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해요. 신앙인들에게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느낌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러면요, 계속 그 사람 계속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랑 무슨 얘기하는지, 아니면 누구랑 인사했는지, 누구랑 말 섞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원수가 나한테 해코지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또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편한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마음 편하잖아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앞에 있잖아요. 그럼 말하기도 힘듭니다. 괜히 트집 잡히면 어떡하나. 신경이 바짝 쓰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신방을 할 때 뭐 여러분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하지만 목사님 식사 한 끼 하시죠? 그러면요 전날부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때요 거기 먹고 왔는데 집에 와서 다시 먹는 사람 솔직히 있었어요. 그냥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계속 새겨갖고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할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마음 편한 사람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행복해요. 밥 먹는 것도 즐겁고요.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왜요? 무슨 얘기를 무슨 의도로 하는지를 새겨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또 나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미움을 당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한 대 맞으면 최소한 10대는 패야죠. 어떻게 한 대 맞았는데 또 다른 데로 돌립니까? 이거는요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산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말씀 그러니까 억울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처음 봤네요.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을 살 때 뭘 보느냐?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자.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래? 그러면 싫어도 이게 기준이구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1년에 한 번씩 표가 있잖아요. 내년 표 아직 안 나왔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냐? 힘써 지키는 교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좀 다르게 해석하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의 마음을 좀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 목표를 정했는가? 이게 교회 올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나는 내 복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결정하고 목표를 이뤘다. 그러면 그 해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역이 할 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요.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배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또 다른 거예요. 막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해라. 여러분 교회가 크고요. 성도들이 많으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널브러지겠어요. 100명이면 100가지고요. 1000명이면 1000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집중합시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그 다음 것들도 합시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당시에 제가 늘 말씀합니다. 모든 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못 고치실까요? 아니에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인데 뭔들 못 고치겠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 많았는데 예수님이 다 배부르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할 수 있는 일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아요. 항상 앞에 조건들이 붙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무슨 문제가 있고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은요, 항상 불쌍히 영혼을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요,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왜 불쌍히 여길까요? 이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 동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쌤통이다, 잘 됐다, 내가 너 옛날부터 봤는데 하는 짓이 꼭 그랬어, 그거 당연히 너는 그래도 싸, 어려워도 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모습이 불쌍히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조건 하나 붙였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능력 받기 위해서. 예, 능력 받고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쇼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왜 또 은혜를 주지 않을까?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 은혜 안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건 쇼핑하는 거예요. 집에다 모셔두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집에다 고이고이 모셔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몇 가지인 줄 아냐? 이거 따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른 게 아니죠. 그것 갖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한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워진 기준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 붙잡고 두 번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가 있었어요. 그가 석유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인용한 책이 있어요. 록펠러식 경영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관한 책인데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꾸 성공하고 부자 되기를만을 원해요. 그런데 이런 책에서 부자 되는 거에 목표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의 습관을 들여야 되죠. 거기에 내용은 뭐냐면요, 록펠러라면 만약 어떻게 했을까? 이게요, 가정이에요. 만약 록펠러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선택했을까? 어떻게 확인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록펠러의 습관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규칙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기준만 딱 갖고 살라는 거예요. 막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래. 이게 많아지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많이 만지지 말고 몇 가지 확실한 것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도록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기준에 일치되도록 행동을 하라. 말은요, 막 A입니다, B입니다, C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D, E, F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걸맞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예를 하나 들었어요. 록펠러가 석유를 통해서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석유 산업의 핵심이 뭘까? 옛날에 석유를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석유를 좀 사갖고 오라고 그러면요, 양동이 같은 거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참나무 통에 돼 있는 거, 거기서 그거 퍼서 줬어요. 또 대 같은 걸로 퍼서 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주유 뭐 이런 걸로 좀 바뀌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석유 산업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원유는 다 똑같다. 원유는 다 똑같다. 지금은 다릅니다. 근데 그때는 원유는 똑같다. 그러면서 물류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도요, 이 물류 비용이 정말 중요해요. 요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지금도 원유 시장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북해산, 그 다음에 미국을 쉽게 얘기하면 텍사스산. 미국도 원유가 엄청 많이 나와요. 또 세일 산업이라고 원유를 또 만들어내는 기술이 또 개발이 됐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두바이유라는 중동산. 그러니까 원유를 선물로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북해산, 텍사스산, 두바이유산. 북해산은요, 유럽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갑니다. 그 근방에 있으니까요. 중동산은 우리나라가 많이 사갑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산은 미국 거니까 미국 주변에서만 있습니다. 근데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요, 북해산하고 텍사스산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유가 가장 쌉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동에서부터 두바이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이 운반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똑같으면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싸게 매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요, 이걸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류 비용을 절감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철도 산업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댔어요. 철도 산업에 투자한 이유가 물류 비용을 아끼려고 철도를 잘 놓으면 그만큼 물류 비용이 싸지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참나무 통에다가 석유를 담는 그릇을 만든 게 록펠러예요. 왜냐하면 참나무 통이 엄청 가벼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가벼우면 그만큼 물류 비용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철도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리고 물류를 절감하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준 잡으면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꼭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말아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도록 충성해야죠. 충성이라는 건 반복이에요. 한 번 한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 정도 되려면요, 목숨을 내놓고 한 20, 30년 계속 변하지 않고 헌신하는 거. 그때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저께 죽어라고 하고 오늘 배신하는 사람을 가리켜 충성스럽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안에는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계속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루 했다고? 아니요. 왔다 갔다 한다고?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를 하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할 때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인내라는 단어를 붙인 건요 쉽게 경주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주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힘드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비결, 그건 마음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쏘쿨이에요.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칭찬하실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상급만 바라봐. 뭐라고 얘기해도 신경 안 써.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한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낙심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거예요. 말씀 얘기하는데 도대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성경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 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매일 밥 먹고 연구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들 중에 율법사예요. 율법사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예요. 신학 박사, 율법 박사예요.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고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평생 말씀 갖고 씨름한 사람이에요. 그가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요 엄청 많아요. 613가지나 되잖아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율법 13가지 갖고 니네들 맨날 왔다 갔다 하지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어느 게 뭔지 모르겠지.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모든 율법의 근간이야. 이게 기준이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다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는 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저희 집사람하고 몇 마디 했어요. 아우, 정신이 없다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또 1.5단계 넘어가니까 또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방법론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사실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되든 말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 게 문제가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요. 우리 지방에도 그래요. 1단계 되고 난 다음에요, 영상 예배를 다 끊었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니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영상 예배만 드리고 고집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다 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우리는 그냥 동시에 같이 한다고. 근데 왜 이런 게 고민이 되는지 아십니까? 뭐 바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인지, 이웃 사랑하는 게 그 다음 것이지, 이것만 딱 점검해 보면 그 다음 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다 그거예요. 오늘 광고 시간에 조금 얘기했죠. 313년 이전에 로마 시대 때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절에 전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같이 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요, 가정 전체가 다 믿어요. 왜냐하면요, 가정에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집안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전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요, 다 주님 기다려라,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요, 그 사랑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생겼는데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돌봤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것으로 한평생을 산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러나 미지의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충성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삶대로 기준을 정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충성하며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나아가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을 받는, 그리고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